사람은 급하게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닐 것이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 정말 고뇌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한때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먹여주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육신적인 것이죠. 영적인 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뭐 영도 있지, 근본은 물질이다, 이런 사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세계 반을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미 그것은 실패의 사상이었다 하고 지금 다 증거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수천 년 동안 오던 문제,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 역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죄를 해결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길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삶의 패턴은 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육체를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뜻 합당에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고 떠난 인간의 그 존재, 인간의 상태는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성령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근본의 차원, 영적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다룹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살면 좋은 데 가고 복받고, 이게 자꾸 윤리적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윤리적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중보자의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자꾸 의를 행함으로 얻는다는데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중보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함의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쓰면서 어떤 것으로도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는데 되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그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듯이 재판관이 땅에 두드리면 끝입니다.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마귀는 검사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전부 다 고해바칩니다. 하나님, 저 허남길이라는 녀석은요 보통 죄가 많은 녀석이 아닙니다. 미워한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지옥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보니까 맞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허남길이는 지옥에 처한다고 땅 칠하는데 변호사가 재판관님 잠깐만 있습니다. 변호인 말씀하세요. 변호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그 죄, 허남길이의 죄는, 왜 허남길이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허남길이의 죄는 지옥 끝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죄 없는 내가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했습니다. 이 손을 보세요. 옆에 있는 허리 장자국을 보세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이제는 얻게 됐기 때문에 저 허남길이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보니까 맞거든. 그래 무죄네. 그러면 허남길이는 무죄임을 선포한다. 땅.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는 죄인이니까 기분 나쁘지만 무죄 선포 받으니까 억수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공로나 노력으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의롭게 선포된 것이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결코 어떤 일로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이제는 지옥 안 가니까 이제 좋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지옥은 안 가고 천국 따놨으니까 그래 살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제한 속에 오신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온 사건입니다.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천이란 말은 원래 모습으로 가신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가 올묘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고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행복해 살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피조물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약하기도 하고 부패된 성품이 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느끼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것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제 천국 가게 되니까 괜찮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약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여 전도하고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게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럼 또 복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복을 받았고 이 땅의 물질 같은 것도 우선순위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4월 초팔 내일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과거에 어떤 절에 다녔던 분을 들어보니까 등은 이렇게 단다는만요, 저 절에 올라올 때 멀리 다는 돈은 바깥 어두운 데 다는 돈 얼마 안 주면 그런다. 그리고 저 절에 그 광장에 가면 돈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대요.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가려면 돈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또 등을 다는 것도. 그리고 부처 바로 옆에 들은 건 한 3천만 원 이상은 들어야 된대요. 이 민족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 숨도 못 쉬고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우상 바로 옆에 다면 돈 많이 들면 우리 교회 돈을 많이 들으면 앞에나 달아줄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서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육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삭 빠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정말 겸손하고 진실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주시는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인 줄 믿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면은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서 율법을 이루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신이야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죄로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또 뭐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육신에 또 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연휴를 버리고 예배 온 건 성령의 인도받은 겁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생각은 언뜻 보면 선을 행해 보이는 것 같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결국 사망입니다. 왜?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을 해도 그 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은 결국은 사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첫째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나 이렇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으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러셔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죠?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중간치기만 해도 건강하게 자라면 볼 때마다 이쁜 건 어찌할 겁니까? 중간치기도 못한다고? 그래도 하여튼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해도 때로는 말을 안 들어도 1초만 착하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왜요? 부모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자녀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기뻐하는 자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께 예배에 열심히 모이고 말씀에 순종해 살고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보십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케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 오시는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릴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그 다시 살리신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울 사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비밀임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새 가족에 오면 가끔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윤리 도덕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보이는 거. 아이가 50점밖에 안 받아오면은 엄마는요 조금 미리는 엄마는 그럽니다. 애비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쁘고 너 다음 달에 90점이라도 안 받으면 죽어. 그러면 아이는 받겠다고, 이제 다음 달 받겠다고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시험 치면 또 90점 받아요, 50점 받아요, 50점 또 이러면 거짓말 하네 이게. 어디 거짓말 하나. 다음 달에 그거 안 받으면 진짜 죽어. 또 거짓말. 이렇게 한 몇 개월 가면 애는 거짓말, 애들만 거짓말 시키고 자기는 더 나쁜, 이런 여자는, 이런 엄마는 진짜 나쁜 엄마입니다. 한번 다시 말합니다. 진짜 나쁜 엄마입니다. 왜? 아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시켰으니까. 아이는 할 수가 없어. 정말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조금만 해. 그러면 올라가. 다음에는 52점 받으면 야, 너 대단하다 하니까 되잖아. 봐. 그래, 엄마는 너 사랑하고 널 기대해. 너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그럼 조금 올라가고 오늘 90점이나 100점도 받겠지. 이게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엄마가 되셔야 돼요. 목사님의 엄마 보고 덜 복습니까? 제가 아빠니까 그렇죠. 교육은 엄마에게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마음 스스로 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마음 얘기합니다. 착한 마음을 갖자, 착한 말을 하자, 착하게 살자, 행동하자. 좋은 말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착한 마음 안 갖고 싶습니까? 자꾸 악한 마음이 드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죄 안 짓고 싶지만 자꾸 죄를 지어지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이 변하는 영적 변화예요. 악한 사단에서 해방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심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 거룩한 영의 충만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세상이 커 보이고 육신이 커 보이고, 성령의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이 커 보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법 뭘 하라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고 그랬고, 고린도서 5장 17절은 보라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창조함 받은 것이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이상하죠. 그날부터 하나님 보고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아버지 이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고 아저씨, 우상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변화됐어요. 아멘. 아바, 가장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전적인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바라고 그러는 아버지.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목사가 어느 집사님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누가 증가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증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의롭게 됐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삶에서 해방했다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죄인이었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을 믿기만 하는데, 영접하기만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가 머리 깨어졌지만 활동해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싫어해요.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요.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요? 어려움이 와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당할 수 있어요. 6월 9일 날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연애자의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모든 부패가, 가장 부패의 상징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악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귀중합니다. 그 사람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은 틀림없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앞으로 통과되면은 이제 이런 설교하면 자주 못 볼 겁니다. 여러분, 난 감옥 속에 있을 겁니다. 설교 들으려면 감옥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자꾸 말씀대로 무리이기 때문에 고난도 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